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전에 한 번 왔었어요. 이 저녁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관건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열심히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다 종교생활 돼버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 창조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한 다음 그럼 내가 이러한 정체성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또 잘 훈련되고 준비돼서 마지막 본인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에 따라 잘 준비되어 쓰임받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작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멘. 그러나 일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가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의 아픈 기록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어 쓰시는 사람과 또 공동체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배경이나 이런 환경들은 다 틀려요. 근데 이들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 거, 감동 받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게 관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인격적인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 그 한국 사회에 굉장히 잘 알려지고 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보셨어요? 이런 거 봐도 지옥에 안 갑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 영화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1950년 한국 전쟁 이후부터 80년 이상 가족 찾는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어떠한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에 됐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그 어린 아이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잃고 홀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 내려가서 부산에 있었던 그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영화의 제목들이 세워졌는데 그 오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거의 이르는 어느 시점에서 자기의 이제 손자들과 자녀들은 마루에서 놀고 있을 때 혼자 조용히 자기의 안방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영정사진 같은 사진 앞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많은 그런 도전도 받았지만 이 세 마디 말이 제 뇌리에 박혔어요. 그때 이 주인공이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뭐였냐면 아버지 이만하면 잘했지. 두 번째가 그런데 아버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앞으로 어느 날 저의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텐데
이 영화의 이 대사처럼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이만하면 잘했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델에 따라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고자 몸부림치고 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 이만하면 어떻게 잘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아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땅의 가치관과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슬려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가치를 쫓아서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믿음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신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길에 대해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흔히 일컬음을 받은 사람의 삶을 볼 때 쉽고 편안한 인생을 살고 마쳤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여러분?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쉽고 편안하고 축복하고 안락한 삶, 이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가치 있는 진리를 쫓는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 내 인생의 생명을 죽어도 아깝지 않는 삶,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지 편하고 쉬운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물론 저도 아직 젊어요. 그러나 때로는 힘들 때마다 딱 한 가지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댈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후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나의 두 눈이 주님의 두 눈과 마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좋은 그런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셨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도전도 많지만 큰 마음의 부담도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선에서 더 넘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과연 이게 정상적인 믿음일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인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치신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죠. 신앙생활은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미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인가에 내가 미쳐서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근데 그것이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면, 할렐루야,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정신이 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도 미쳤는데 나를 위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미치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저는 사역의 특성상 많이 여행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10월 제가 중동 사역을 끝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서 메시아닉 주라고,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원래 이분 부모님들이 미국에 계셨던 분들인데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들이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이주하고 자기의 자녀를 유대인 전통 토라 학교에 보내서 유대주의즘, 완전히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밟고 있는 그 모든 교육을 받게 하면서 집에서는 그 복음의 그 유대인의 율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집중해서 이 아들을 훈련시키고 16살 때는 빼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훈련시켰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제가 만난 거예요. 같이 만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됐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부엘세바에서부터 헤브론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남단에서부터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여정을 하루 동안 같이 밟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풀었던 그런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 그 유대인 그 크리스찬 형제가 이 말씀을 풀이하는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나눴는데,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문제는 누구는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누구는 이 부르심을 무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한마디, 그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2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국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본 것 같이 티인에이저가 됐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특별히 2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특별히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20장과 21장의 배경이에요. 20장과 2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사라가 낳고 또 이스마엘이죠. 그들이 잘못 낳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내쫓기게 되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대해서 율법으로 난 자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자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 난 자는 하나님이 정리를 시키고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삭을 정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랄 땅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뭔가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살만하다 싶으면 늘 불안하죠. 뭔가 꼭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뭔가 살만하다 싶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here I am. 이것을 히브리 말로 히네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히네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쓰였던 배경이 뭐냐면은 종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주인이 명령하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다 준비됐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게 바로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줍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과 같은, 더구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즉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간이 됐던 대상이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 오늘 성경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테스트 또는 훈련 또는 연단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흔히 시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죠.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실족하고 인생을 낭비시키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곧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혹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시험을 만약에 피해버리면 이러한 시험에는 굉장히 절대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는 뭐냐면은 이 시험을 피하면 여러분 나중에 2배로 센 놈이 옵니다. 이런 시험은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누구랑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더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키우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놈의 집사가 너무 미우니까 내가 옮겨버리면 그 옮긴 교회에 2배로 센 집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온전히 준비코자 하는 훈련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여러분 거부하게 되면 시험 자체만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연단과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거든요. 그 목적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계속 피하면 시험만 피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마저도 잃어버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여하거나 낙망하지 말라. 왜?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을 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여 선한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시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대상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미혹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준비되고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오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시험은 또 온몸으로 다 뚫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만신창이가 돼요. 만신창이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말자. 자기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깨어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나고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을 깨어서 철저히 미리 사전에 다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맞닥뜨려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여기에 1%나 될까? 저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는 장담 못해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아요. 이게 한 방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 한 방으로 못 보는 사람은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조그맣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차를 두루 살펴다니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마저도 실족시키게 하려고 특별히 이 시대는 믿고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모임 가운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모임을 섬기시는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통과하자.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피하자. 할렐루야.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막 사단아 물러가라 해버리고 막 사단한테 오는 유혹은 막 이겨내야지 막 뛰어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러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문제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분주해지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은 쫓아다니지 마시고 가장 훌륭하신 선생 되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되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주님의 뜻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나타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후반부에 설명이 됩니다. 이 시험을 받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반응이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했겠지라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 감동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못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3절, 2절에서 3절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3절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기까지 아브라함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또 다른 질문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감정적인 흔들림이나 요동도 없이 바로 다음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할 때 지적으로는 이게 동의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심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알겠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는데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터질까? 오래전 미국에서 학생 그 운동을 했던 김충곤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자마 운동을 했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일 후에와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분도 오랜 유학생활 가운데 학위 받고 직장 얻고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까 암 말기 선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던 분인데 그 일을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본인의 어떤 그런 직업을 쫓아가지 않고 결국은 그 학생 운동을 통해서 놀랍게 헌신한 그런 쓰임받은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납니까? 해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이삭이 사춘기예요. 티네이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예요. 그러면 아무리 못 잡아도 10몇 년을 잡으면 근 40년간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을 한 다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그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믿음,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통과 나눔과 이 동행함이 없는, 그냥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찬양하고 뭐 적당히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분이 내게 축복을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신앙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하고 실제적으로 나눈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이슈와 그런 문제들과 관계가 없는 신앙이 돼버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나의 실제적인 삶이 전혀 연관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예수를 쫓아가는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까?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에요. 지적인 영적인 탐닉에 의해서 성경적인 지식과 세미나와 공부에만 치우치지 이 말씀이 자기의 실제적인 삶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런저런 열심으로 우리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한 자기 만족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쫓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의 나의 삶이 실제적인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문제 가운데 예수가 삶의 우선순위가 맞고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맞고 예수가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나의 삶의 목표가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요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러한 시험 앞에 딱 쓰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와요. 그 전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문제 앞에 내 믿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다 가짜예요. 그건.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몸부림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할지언정 결국 순복해서 나아가면 그건 진짜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할렐루야를 부르고 외쳐도 이런 문제와 부르심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 이게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동행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세요.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리고 주님과 내가 영적인 인격적인 이 교통을 나누는 것이 진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정말 알아야 믿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 얘기는 알으라는 얘기예요.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이 교통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서 지적인 동의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서 저 언저리에 어디 계신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그분이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거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동의와 감동은 있는데 내 실질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갖고 그런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 약속의 말씀처럼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이 만남이 내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실제였냐면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그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으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여러분이 글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세요. 거기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무슨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신앙은 부활신앙이다라고 아브라함을 가르쳐준 사실도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 안에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나 나왔던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만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이 동행이 그만큼 실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을 때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의중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소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면 누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으로 들어가야죠. 이 온전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테스트는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이런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 나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4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기서 얘기하는 그곳은 2절 후반부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라고 얘기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브엘세바, 헤브론하고 예루살렘을 남단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3일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언덕이 보인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풀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가나안 땅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이 있었겠죠. 이제 거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기에서 자기의 종들과 나귀를 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제가 집중했던 단어가
동행이라고 하는 당이에요. 동행. 이 어떤 동행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 근데 이 동행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동행의 모습의 예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동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대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둘이 한 마음으로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동행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장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 질문을 이삭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감정이입이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머니들은 딸과 함께, 아버지들은 아들과 함께, 내가 내 아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지금 가는데 내 딸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 드릴 번제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와 불은 다 있는데 번제가 어디 있습니까? 참,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묻지 마. 나도 심란해. 막 그렇게 합니까? 근데 우리 그러죠? 왜? 나도 벅차니까, 나도 버거우니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줬던 대답이 있습니다. 8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확히 히브리 원어의 뜻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들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는 모든 그 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시험과 연단 가운데 부르실 때는 이미 다 준비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한 준비를 하시고 그 준비,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신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황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비하신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간증과 도전을 받을 때마다 던지는 한탄과 함께 아쉬움 뭐예요? 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 거 보고 싶다. 나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한번 만나고 싶다.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이 순간에는 다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잘하다가 이 순간에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못하다가 이 순간만큼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돌파를 경험합니다. 근데 다 잘하다가도 항상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은 맨 꼭대기까지 거의 올라가다 거기서 미끄러져 버리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순종이 뭐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비하심,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겠지만은 성경은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 단계 또 다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예비하심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더 실제적인 사람이 될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 뭐 소나무 뿌리 확 뽑아갖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여정이에요, 여정. 할렐루야. 물론 어떤 사람은 무슨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한순간 바뀌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100년에 몇 명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여러분, 100명에 몇 명 나올까 말까에 여러분의 신앙을 걸지 마시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초청하는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개개인들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는 한 번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실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성경 고고학자들이 본 배경에 의하면은 우상을 만들고 팔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추정할 정도로 그 아브라함 자신도 뭐 특별한 믿음의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다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을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냥 강원도에 있는 만돌이 아버지를 택할 수도 있었고, 이건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강권하심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놀라운 모습이 아니라 아내 팔아먹고, 그것도 한 번만 한 건 아니에요. 한 번이면 실수이지. 두 번이건 이건 완전히 전략이에요. 이건 전략. 이건 얼마나 연약한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다가 와이프가 계속 바가지 긁으니까 결국은 와이프 말 할 수 없이 아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해서 그 실수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초청했는데,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어요. 시작
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그냥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뜨겁게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인가, 나의 모든 믿음과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삶은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아요. 돌파 안 일어납니다.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은 그거 하나예요. 말씀 앞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좀 던질 수 있는 좀 그 질문은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런다 치고,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충분하게 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이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나요? 예? 아니죠. 이미 알았죠. 번제물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어볼 정도면은 얘가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예,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애예요. 뭐 이삭이 여기서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애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흐름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감정과 어떤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삭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철저히 아버지 이삭의 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뿐이 없어요.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 그 실질적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믿음의 여정을 갖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행하는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몸을 맡겼는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긴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이삭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이세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진짜로 쫓아가는 아비를 보고 쫓아간 거예요. 나중에 장성에서는 그 아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그 믿음의 또한 조상이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저거 진짜다, 저거다, 내가 저런 부모님이면 신뢰할 수 있겠다, 나의 목숨마저도 잠잠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물론 이삭의 이 모습은 양털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같이 잠잠히 자기를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 예표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어떻게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를 봐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자녀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자녀들이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자녀에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들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니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보여주는 거다. 기도 보여주세요. 헌신 보여주세요. 믿음의 결단들 보여주세요. 순종이 뭔지 보여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 농담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보고 듣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도 안 보고 하나도 안 듣고 있는데 애들은 전혀 안 듣고 있고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부모님 당신은 카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기도원에 나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고 집에 돌아가고 나면은 자녀들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녀들이 그거 안 봐요. 이 기도가 진짜였는지를 집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실제적인 교통의 교제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의 시간이었는지 아닌지는 집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직장에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가름 안 납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진부의 여부는 가정에서 나타나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이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아들을 결박하여 놓였는데도 잠잠하게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철저히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했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여정을 봤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아비와 어미 세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그림이나 그런 성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이삭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칼로 확 찌르려고 하는 거. 이삭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칼로 찔리는 거 아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나중에 이게 후유증이 생기죠. 자기 아버지가 막 칼로 아버지가 칼 잡을 때마다 막 이삭이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칼만 잡으면 이삭이 막 식은땀 흘리고 막.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원래 이제 히브리인 이제 중동 사람들이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은 결박해 놓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양을 앉습니다. 뒤로 와서 양 뒤에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안 잡을 테니까 일로 와봐. 뒤로 결박됐죠. 뒤로 손 뒤로.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잡으면 봐요, 안 봐요? 보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때 중동 사람들은 양을 뒤로 가서 양을 이렇게 앉습니다. 양을 이렇게 딱 얼굴을 감싸요. 그리고 칼을 딱 대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걸 히브리 말로 히네니, 이 뜻이 뭐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말씀만 하세요. 잡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다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말리죠.
그러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약간 혼동스러운 표현이 좀 있어요. 본문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약간 이 말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약간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그러면 하나님 몰랐단 얘기예요. 그전까지 이놈이 진짜 나를 경험하는 놈인지 몰랐는데 이제 아들 바치려고 하니까 이제 알았어.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흠이 생겨버려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세 분만 동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이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이미 아세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압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네 아들 독자마다도 내게 주는 너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실제로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정과 선포를 여기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인정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은 경외하다 그러면 우리는 막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모든 성경의 단어에는 그 단어가 첫 번째 쓰여졌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손을 많이 들고 기도 뜨겁게 하고 거룩한 모양을 아니에요. 그거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이라 욕은 겁나 아마 오래 살았을 거예요. 하도 욕 먹어갖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 원대한 하나님의 뜻 그거 말고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고 뭐 말씀의 도전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의 말씀 앞에서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 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적어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실제적이지 않았다고,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여러분, 나는 내게 가장 실제적인 것을 위해서 삽니다. 내게 있어서 돈이 가장 실제적이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돈을 위해서 살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있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이 가장 실제적인 이게 이슈, 이런 삶이 가장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린 그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위해서 안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실제적이고 진짜일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능한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실제적인 믿음의 교통, 이 만남의 사건,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진짜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실제적이가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가장 본질이지만, 가장 핵심이지만, 가장 기초이기도 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상하고 깨진 심령,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세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성육신 되는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나의 지적인 동의에서, 만족에서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14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는 13절에 양이 수풀에 그 뿔이 걸려있는 양을 데려다가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왜? 이거예요. 이 배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삶에 우리도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산에 누가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한 자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조금도 사심이 없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이 본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 데스티니,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돌파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 앞에 보여준 어떤 한 사건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는데, 이 시대 누가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2 제자들의 삶을 볼 때 어느 하나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쫓아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처럼 됐더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Christ like, 그리스도와 같은,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에요. 그게 예수를 열심히 쫓아가니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삶을 추구하는 것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세상을 보는 관점과 영혼들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와 같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들을. 그 모델이 됐던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2004년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즈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동네에 지금 제가 했었던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순종했죠. 그냥. 그렇게 한 10년을 사역을 하다가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섬겼던 간사들에게 내가 좀 안식년을 좀 갔다 와도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간사들이 오랫동안 제가 계속 쉬고 싶다 이렇게 했으니까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6개월만 내가 좀 쉬고 올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쉬고 온 거예요. 쉬고 왔는데 우리 나머지 간사들이 너무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당혹스럽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없는데도 잘하잖아. 그래서 제가 6개월을 더 쉬었어요. 더 쉬면서 일부러 이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없이도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는 얘기는 결론이 뻔하잖아요.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다. 이건 이런 거는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가 한 23년 살던 메릴랜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워싱턴 DC 바로 옆에. 거기서 그 사역을 한 10년 넘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 간사들한테 다 넘기고 개척하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북으로 가라. 그래서 메릴랜드 워싱턴 DC에서 북쪽인 뉴욕 뉴저지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도착하자마자 어떤 교회 협동 목사가 돼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거기 가면은 다 보장해 주기로 이미 얘기가 됐는데 당연히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함께 갔던 세 가정하고 그냥 주일 예배 시작한 게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 중국 가고 또 한 가정 중국 가고 일본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몇 명 또 모여가지고 또 예배 드리다가 또 한 사람 또 가고 이렇게 하다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연합에 대한 운동을 풀어내시고 일본 사역 또 중국 사역 이렇게 푸시고 구체적으로 10년, 12년, 8년 넘게 기도했던 일들이 거기서 이제 풀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사 갔던 뉴욕 뉴저지 그 동네가요 정말 삭막한 동네예요. 사실은 이 메릴랜드 뭐 동네 PR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진짜 좋아요. 깨끗하고 사람들 굉장히 신사적이고 친절하고 그리고 잘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하지 않고 너무 좋은 환경이었죠. 근데 뉴저지 이건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 이거는 말도 못해요. 먼지도 얼마나 많은지 사람도 그렇게 하여튼 뭐 억척스럽고 그래서 늘 여기가 선교지예요. 오히려 선교 나가면은 거기가 쉬는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우리 동네 오면은 막 그 마음이 부담되고. 근데 작년 10월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존 F 케네디 공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딱 도착을 하는데 이상하게 처음으로 마음에 집에 오는 것 같다. 마음에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제 내가 이제 정이 좀 드나 보다. 근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한편으로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살만하면 뭐가 항상 오거든요. 살만하면 뭐가 오는데 왠지 마음이 좀 부담이 되는데 아닌 게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돌아왔던 거거든요.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다른 교회하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두 교회가 연합할 때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유일한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한 교회 목사님이 떠나시면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로 잘 서더라고요. 이거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떠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박 목사님하고도 좀 조언을 구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도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기도 하고, 또 한중일 사역하던 것은 또 다른 분에게 좀 믿음으로 좀 요구를 했더니 그분이 또 취하시고, 섬겼던 여러 중보팀들은 또 여기저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다 해주고, 이제 나니까 다시 empty,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다 해주고 정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거예요. 희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런 거죠. 희내니 주님, 희내니인데 희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는데 뭐 말을 안 하셔요. 말을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이제 뭐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계속 주시면서,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뭐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또 계속 이제 물으면서 하나님 희낸인데요. 하나님 희낸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쪼는 거죠. 말씀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정말 희낸이 할 수 없더냐? 가만히. 제 삶에 이제 쭉 들어볼 때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3주 전에 호주로 가서 사역 끝내고 어저께 한국 지금 들어와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 3주 동안 일본 사역 하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4주 만에 정리하고 4월 중순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한국 어디로 가냐고. 아직 모르겠다고. 무슨 거처는 모르겠다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제가 믿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준비하였을 것이다. 그분의 준비하신 것이 가장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기를 우리가 원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세팅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거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것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내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그나마 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거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 번 확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주님만 영원하십니다. 이 땅에 완전한 거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붙들고 있는 나의 어떤 계획,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는 완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완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세팅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초청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물론 현실이 우리에겐 늘 도전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 두 자녀와 아내 새롭게 다시금 시작부터 해야 되는 그 현실이 저에게도 늘 때로는 불안감이 되기도 하고 흔들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을 내가 신뢰하고 현실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 선택은 매 순간마다, 매일, 매해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사는 동안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나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의 오늘 내리는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선포하잖아요. 지금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에 대한 열매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게 제 20평생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제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다면 저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도, 그것은 물론 저의 믿음의 시작이지만, 이제는 제가 제 20평생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쫓아왔을 때 그분이 저와 저의 가정을 얼마나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는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은 이전에도 신실했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신실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동참할 수 있길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졌던 어떤 오래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이 내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이 실제가 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실적인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 믿음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